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으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 얼마나 멋있게 죽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살았으면 다행이지만 비록 잘못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을 장렬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죽으면 그 죽음의 장면으로 모든 그의 삶을 평가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영웅은 그가 죽은 다음에 영웅으로 추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에 있는 영웅들과는 전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는 원래부터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어 예언대로 등장하고 예언대로 출생하고 예언대로 사역하고 예언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서 후에 사람들이 과연 달랐다라고 추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예언이 주어지고 그 예언대로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았을 때의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웅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출생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고 그가 자라나는 도중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영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삶 중에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거나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으면 그 사람이 영웅으로 칭송되고 그때사 그 이전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을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하는데 삶이 워낙 엉망이어서 미화할 게 없으면 이전 삶은 덮어두고 그 죽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여름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면 꼭 물놀이 사고가 납니다. 물놀이 사고가 날 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그를 구하러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 들어가서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죽으면 그것은 살신성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그거는 미련한 짓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만약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저를 구하러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를 살려낼 재주가 있으신 분은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 물가에 서서 어쩌나 그러고 계십시오. 그래도 제가 그 마음 다 알아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 뭔가 명분 있게 죽었다라고 해서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은 절대로 미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마지막 순간이다, 최후의 모습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실상은 영생을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죽음도 인생살이의 한 모습에 불과함은 다른 살아가는 과정의 일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훨씬 더 가산점을 주고 훨씬 더 멋있게 생각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 못하면 마치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대충 살다가도 마지막 장면에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그 이전의 삶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사는 동안에 멋있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답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답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할례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대를 정비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아니요. 자기의 충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사적으로 동원하고 왕궁을 비워둔 채 온통 이산저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 이길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허술했던 군대가 대패하고 자기의 세 아들도 다 죽고 자신도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 했습니다. 중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이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는 마치 전생애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았던 것처럼, 왕으로서의 권위와 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던 것처럼 장렬해 보이려고 뭔가 흔적을 남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충실했었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해왔던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행동이냐면, 자기가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으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옆에 병기 든 자를 부릅니다. 그래놓고 자기를 찔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이유는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의 손에 죽으면 모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병기 든 자가 죽이려 하지 않자 자기 손으로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군사의 손에 죽으면 창피한 것이고 자기 칼로 죽으면 좀 달라지는 것입니까? 패배해서 적군의 손에 죽으면 불명예스럽고 그나마 자기 팀 동료에게 죽으면 그거는 근무중 순직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도 병기 든 자에게 부담을 주고 병기 든 자가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자살하고 그 부담감에 못 잊어서 병기 든 자도 자결하고 아주 죽는 순간까지 물귀신 작전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멋있게 죽느냐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도 행복해야 하고 과정도 행복해야 하고 나중도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든 멋있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여러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들은 전부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멋있는 말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내가 울었지만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이 울게 하리라. 이거 써놓은 사람은 못된 놈입니다. 인생의 계획 자체가 남을 울리려고 해. 말은 다 말장난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드라마틱한 장면이나 극적인 장면으로 묘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죽었나, 마지막에 무슨 말을 숨기며 죽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죽나,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저 열조와 함께 자더라, 그걸로 끝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장렬하거나 멋있거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로 위대한 유언을 남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가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토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러고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옵니다. 아, 죽었구나. 끝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보았지만 그가 죽음에 백성들이 통곡하더라. 끝. 성경엔 죽음의 장면을 멋있게 기록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12제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어떻게 죽었는지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이제 참회하여 얼마나 멋있게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온 영혼 주님께 바치나이다 그러면서 죽는 거 없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1장부터 한 10여 장까지 베드로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15장에 잠깐 나왔다가 그 이후에 없어져 버리고 사울이 등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울이 바울된 그 사울이. 어떻게 베드로가 죽었는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 안 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말로서 멋있는 장면, 극적인 장면, 뭔가 영웅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과연 달랐더라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뻥입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죄인의 발상들이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도 로마 시대에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으니까 로마 관원들에게 잡혔다는 겁니다. 잡혀서 이제 그 당시 죽음의 관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주님이 죽으셨던 방법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감당할 수 없노라.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달지 말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죽여다오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뻥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마지막에 얼마나 장렬하게 죽었는가를 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없애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경에 얼마나 멋있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까?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하게 죽으면 평상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날은 하도 급해서 벌떡 일어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그 장면도 스데반이 얼마나 멋있게 죽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죽음조차를 어떻게 멋있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중상을 당하였을 때 병기든 자에게 자신을 찔러서 죽여달라라고 요청했고 그 명분이 뭐였냐? 왜 그런 요청을 하느냐? 31장 4절에 나오는 대로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입니다.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내가 모욕을 당할까 하노라.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아니, 사울이 언제는 할례 있는 백성답게 살았답니까? 왜 평상시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에 그걸 들고 나오냐는 겁니다. 할례가 뭐길래? 할례라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종교적, 신앙적 징표들과 계율들과 행위들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징표가 할례와 기타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행하여야 할 의무를 기억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후원하고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든가 기타 종교적 절기나 제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징표들을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감당해낼,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뻔히 질 것이 눈에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고 절기도 지키지 않았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으로는 난처한데 하나님 별 면목도 없고 그런 상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내 삶은 엉망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부족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할례라든가 기타 하나님의 징표들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순간에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저 엉망으로 살았던 거 맞습니다. 예, 저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았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때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할례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 못났습니다. 그래요, 저 엉망이에요. 그래도 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할례, 또 절기, 또 율법, 그 모든 것들이 종교의 내용과 신앙의 표징과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은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것을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죄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울이 말하는 모습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나는 할례받은 신의 백성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할례가 모욕을 당해서도 안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를 주신 그분이 모욕을 당해서도 안 된다. 이 할례가 모욕을 당하느니 내가 자결함으로 나의 할례받은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내가 자결함으로 나를 할례 주신 그분의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게 하리라. 나의 종교적 표징을 위하여 나의 신을 위하여 내가 죽노라. 멋있는 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짓이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이요 심한 말로 미친 짓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미화되고 신을 향한 거룩한 행위로 추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식입니다. 할례 없는 백성, 이 말을 이 순간에 사울 말고 다른 사람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블레셋 백성, 그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다 그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과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바로 그때 이 블레셋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 없고 다윗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까지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옳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그렇게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을 구분하고 인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들송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은 뭔가 다르도 다르다 이런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거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을 때 할례 없는 백성에게 죽는 것이 모욕당할까 봐 자기 스스로 죽는 쪽으로 사용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할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징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또는 기독교의 모든 의식과 약속의 말씀을 삶 중에 가장 잘 적용하는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표를 지켜내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징표를 동원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도 사울처럼 행동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지금 저 할례 없는 백성 블레셋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듣고 계십니까? 가서 저놈을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죽이러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때 나도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귀를 깨물고 죽읍시다. 혀를 깨물고 죽는 게 아닙니다. 저놈이 말을 하니까 저놈의 혀를 깨물리든가 깨물릴 재주가 없으면 내 귀로 들리니까 내 귀를 깨물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에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 데리고 모두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할례 없는 자들과는 다르기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신 종교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났으니 인간은 자유롭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신나고 멋있게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울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저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사울이 만약 제가 그 입장에 있었으면, 안 있어 본 사람이 늘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 입장에 있었으면 나는 달랐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느냐? 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을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 한 필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떠그덕 말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겨우 붙잡고 나서 그
적진을 싹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이후로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은 길르앗 야베스 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받는 할례 있는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할례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왜곡이요, 진리의 왜곡이요, 신앙의 가장 극심한 왜곡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실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불편해지거나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죄의 원리를 안 따르고 그로 인해 불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왜? 나는 좋은 것을 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삶에 걸림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는 성도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망신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을 맛이어도 그래도 하자.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더 할게요. 그럼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불편해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를 나타내고 교회를 치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화려해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멋진 성전, 더 멋있는 행사, 더 훌륭한 프로그램, 더 보암직도 하고 그럴만직도 한 그런 것들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동원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곤고해지는 거 그런 거 안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 말씀 때문에 생동감 있게 생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다. 그런 삶에 도움이 되는 거 그것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폼을 갖춥시다. 안 할 겁니다. 좀 뽀대나게 합시다. 안 할 겁니다. 좀 보암직하게 합시다. 안 할 겁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성경의 제목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왜 이 제목이 사무엘상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사무엘이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7, 8장 넘어가니까 사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인물은 사울인데 사울은 또 못된 사람으로 나오고 다윗이 또 부각됩니다. 그럼 이름을 누구로 해야 되나? 일단 맨 앞에 등장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서도 아니고 사울서도 아니고 다윗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기록한 하나님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무엘사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이 끝나갑니다. 오늘부로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 그래서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는 그래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사람들은 부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신분과 직분과 권세를 가진 것으로 세워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조의 기틀을 잡고 국가의 기반을 그래도 다져놓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울에게 맡긴 적이 없고 이스라엘의 이 번성과 이스라엘의 안전은 국방과 경제와 문화와 교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예, 잘한 건 아니지만 뭐 썩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왜? 안 그럴 재주가 없으니까. 그로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습니다. 우리는 못한 사람을 혼내는데 익숙하고 잘한 사람은 그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라도 하면 그게 대단한 겁니다. 신앙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52주 중에 50주를 나오고 2주를 빠졌다. 아니, 신앙이 있고 그래도 직분이나 있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해?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주일날도 교회를 나왔네? 대단한 겁니다. 10주나 나왔어? 천국의 그 앞자리는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20주, 30주나 나왔어? 그냥 황금 면류관입니다. 50주를 나왔어? 천국의 맨션 아파트에서 사는 겁니다. 죄인을 잘 모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못한 사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은 그냥 그런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고 잘한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이 괘씸한 게 아니라 그건 정상이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끝내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별로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매 인간이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이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저는 언제나 묻습니다. 누구는 했대?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윗은 뭘 했대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렸습니다. 만약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넌 했냐? 라고 물어보면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잠을 안 잔 적이 없습니다. 해신 보느라고 못 잤지. 하나님을 위해 밥을 안 먹은 적이 없습니다. 때를 놓쳐서 못 얻어 먹었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습니다. 뭘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공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받을 만한 공적을 쌓기 위해 온 삶을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 죄인의 발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잘했다고 해야 되느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느냐? 자, 사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아니요. 그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는 사울 자체를 보아서 사울이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 그거 하나만 남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 그건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신분, 어느 위치, 어느 일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행복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이유이고 인간을 도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왕에 대한 집착 때문에요? 신하를 신뢰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사울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한 집착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왜 충신 다윗을 오해하여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징표마저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 증표를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내야 할 짐이요 멍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런 의미의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을 못된 인간으로 몰아가고 다윗을 훌륭한 인간으로 높이는 것, 절대로 성경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다윗을 성경이 나타내는 이유는 왕으로 기름 부은 거요? 그건 사울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장수가 된 거요? 사울도 블레셋 군대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거요? 사울도 그러니까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그들의 차이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사울 같은 삶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울과 같지 아니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행복한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사무엘상 17장에서 전쟁에서 적장의 협박과 으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싸움을 워낙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말대로 블레셋 백성,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이 나라를 침이 합당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몇 년을 온 이스라엘을 헤집고 다니며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관용이고 그가 하회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살려주었다, 죽이지 못했다라는 울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평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지하고 다윗은 영리하고 사울은 어리석고 다윗은 총명하였다. 절대로 그런 인간적 측면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 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고 똑같은 상황, 아니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말대로 할례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할례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할례 없는 백성답게, 할례 있는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할례는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특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굴레가 되어 죽을 때 더욱더 참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극심한 왜곡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끽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아르니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도다 해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원수를 다 갚을 수 있었고, 나중에 왕이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음에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차분히 기다리니까 때가 되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사람이 없기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 순간에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내가 모욕을 당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특권을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을까? 안타까운 심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으로 오십니까? 무거운 짐으로 오십니까? 성도라는 것 때문에 내 맘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과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힘든 것으로 옵니까? 성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살 수 있고,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 삶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했느냐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느냐, 그거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도 누가 교회에 충성을 많이 했는가,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기준을 넘어서 보려고 막 힘에 겹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누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한 이 교회 때문에, 누림교회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세우신 그 목사 때문에 보기만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아니면 보기만 해도 좋은가? 아멘을 안 하고 비웃었음.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의 평가, 그런 거에 요동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의 성도됨의 특권과 권세와 그 엄청난 복락들로 인해 행복하게 사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